정신 차리고 준비합시다.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잘 준비하고 있냐고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것은 안 한단 말인가 반항인가 다 한단 말인가? 정신 차리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역시 아멘을 해줘야 한지 안 한지 알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준비한 자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주님은 도둑처럼 왔다가 그냥 가버려요. 그날이 나에게 덕처럼 임해서 나만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남겨진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뭐 하는 거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의 신부로 딱 들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래. 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니까. 재영이는 숨을 안 쉬고 지금부터 한번 있어봐요. 얼마간 있을 수 있어? 한 10분 있을 수 있나? 그러면 천국 가겠지? 10분 안 쉬고 있으면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호흡은 잠깐 멈춰도 죽어요. 영혼의 호흡이 기도면, 기도를 안 하면 역시 내 영혼도 죽어요. 깨어있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주님 오실 날 남겨진 자가 되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맞을 준비다. 그래서 한 사람도 우리는 남겨진 자가 되지 않도록 다 들림 받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 다음에 깨어 기도하는데, 여러분 부흥성회 때 은혜 받았는데, 부흥성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식어 있는 자들에게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주고, 기도에 할 수 있는 힘과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받은 힘으로, 그때 받은 은혜로, 그때 받은 불로 계속 기도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만 열심히 하고 부흥성회 끝났으니까 기도가 끝나면 실패하는 사람이요. 영적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이요. 기도 힘을 얻어서 기도를 더 계속 해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삶이 뭐라 그랬어요? 양시온. 두 번째,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삶이 뭐라고? 뭐 하는 삶이라고? 사랑? 그래,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겠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지 알겠어요? 시훈이는? 시훈이 사랑한지 알아요? 엄마 아빠가? 몰라요? 알아요?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만큼, 둘만큼, 셋만큼. 조금? 5개? 5개만큼 사랑한데. 5개만큼 사랑을. 그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해. 자식은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알면 삐뚤어지지 않아.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다른 길로 갔다가도 부모님의 그 사랑 때문에 돌아오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세상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했는데, 나를 대신하여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내가 타락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을 느끼면 못 떠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절대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어.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이 세상에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 나를 위해서 매맞아 줄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 내 조롱과 멸시를 대신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한다면, 그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느꼈다면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막 밀려와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을 체험해야 돼. 그 체험이 없으면, 그 사랑에 젖지 못하면 언제 어떻게 배신할 줄 몰라. 사실 잘할 기분 좋을 때는 주여 주여 하지만 기분 나쁘면 언제 주님이냐 이 말이에요. 언제 나를 사랑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배신할 줄 몰라.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내가 그 사랑에 젖어서 감격하고 살면 목숨을 내놓아도 배신하지는 않아요.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주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 사랑에 젖어라. 예수 사랑에 젖기를 바라요. 내가 예수의 사랑에 젖으면 그 사랑의 힘으로 남을 사랑할 수가 있어.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면 뭘 덮는다고요? 사랑하면 뭘 덮는다고?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어요. 사랑하면 다 용서가 돼. 사랑하면 다 용서가 된다.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접촉사고를 냈다고 합시다. 뒤에 와서. 생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접촉사고 내면 용서 안 하지요. 보험금 청구해서 돈 많이 받으려고 막 하죠. 근데 여러분 자식이 와서 접촉사고를 그러면 냈다고 합시다. 어떻게 보험금 청구해서 돈 받으려고 해요? 감옥에 넣으려고 해요, 아들, 딸을? 사람 없어. 다 용서가 돼. 내 차를 타고 나가서 폐차를 시켰다 할지라도 용서가 돼.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모든 죄가, 허다한 죄가 다 덮어지는 거야.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겠느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하나의 증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증거로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하고 사십니까? 부부간에 사랑하고 사십니까? 사랑해야 돼요. 형제간에 사랑하고 사셔야 돼요. 성도간에 사랑하고 사셔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요즘 사회가 왜 그런지 부모 자식 간의 벽이 너무 높아. 넘어갈 수 없는 벽들이 생겨요. 아버지와 딸, 엄마와 아들. 왜 벽이 그렇게 높냐 이 말이에요. 딸과 엄마의 벽이 높아서 남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많아요. 청소년 시절에 왜 그렇게 부모에게 벽을 치고 살아요? 대화도 없이 살아요? 결혼해서 왜 부모님을 외면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랑하며 삽시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다 그랬어요.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래요. 여러분은 대접을 잘하는 편이에요? 대접받기를 잘하는 편이에요? 대접하기를 좋아해요?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 더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시훈아, 대접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 대접받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 그렇지, 대접하는 사람이지. 대접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유치원생도 알잖아요. 그럼 어른들은 다 알겠죠? 대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요, 대접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요. 양성은 대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요, 대접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요. 대접받는 사람? 너는 시온이만 또 못하냐? 대접하는 사람? 그렇지. 세상에서는 대접받는 사람이 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은 대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접하는 사람이 믿음도 좋고 큰 사람이니까 우리가 대접하고 살아야 돼요? 안 하고 살아야 돼요? 하고 살아야죠. 왜?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은 대접하는 사람이 없어진대요. 줄어든대요. 서로 섬기고 대접하고 공경하고 이런 삶이 세상에서 없어진대요. 그래서 삭막한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나타난대요. 나이가 50이 넘으신 분들은 옛날 삶과 지금 삶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알 거예요. 40만 넘어도 알겠지요. 왜? 옛날 사람들의 삶은 없어도 나누는 삶, 없어도 베푸는 삶, 없어도 대접할 줄 아는 삶이었어. 그게 그냥 삶이었어. 하라에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기본의 삶이었어. 집에 어렸을 때 보면 부침개를 해요. 부침개라도 뭐 대단한 것도 아니요. 그냥 밀가루 하고 뭐 아무것도 밀전, 그걸 보고 밀전이라든가. 나는 그것도 없어서 그거 한번 해준 날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 속에 뭐 아무것도 든 것도 없고 야채도 안 들고 호박도 안 들고 양파 뭐 아무것도 안 들어도 그것만 해줘도 너무 맛있어. 그거 몇 장 하면 옆집 사방 팔방으로 뺑 둘려서 나눠줘야 돼. 왜? 냄새가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 나눠줘요. 팥죽을 가마솥에 그 여름날 집에 가면 가마솥에 막 해 넘어갈 때 막 끓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양푼에 담아서 다 옆집에 다 나눠요. 우리가 들고 그러면 또 그 집이 할 때 또 갖다 줘. 이게 기본적인 삶이었어요. 그걸 누가 말에 사는가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는 콩조각도 나눠 먹는데 수진이는 콩조각 소영이하고 나눠 먹는가? 예전에는 콩조각도 나눠 먹고 그렇게 그만큼 서로 섬기고 사는 모습인데 성경은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를 대접, 고아와 가부를 대접하고 잘 섬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사회는 대접을 하더라도 꼭 계산이 따라 손익 계산을 하고 대접을 해도 해. 이익이 없으면 안 해버리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대접을 하되 반드시 뒤에 무언가를 계산을 하고 대접을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 모습이요. 대접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원망 없이 대접하고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천국 갈 성도들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흔히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고 삽니다.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래요.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먼저,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의 가르침. 세상에서 누가 크냐? 자기를 섬기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크다고 말씀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크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으뜸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대요. 도리어 섬기러 오셨대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으로 인하여 제삼받고 천국 갈 성도라면 이 가르침을 따라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의 말씀이니 생명이요 명령이니 따라야지요.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기에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고 사는 성도들의 자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대접하는 사람들을요 참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복을 줘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어요. 물 좀 다오 하니까 물 줬어요. 빵 하나만 줘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하고 그날 마지막 먹을 빵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빵을 자기가 먹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을 했어요. 그 결과가 뭘까요? 가뭄이 계속돼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그 집이에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을 대접하고 나니까 그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가뭄이 다 지나가고 양식이 들어올 때까지, 양식을 거둘 때까지 마르지 않는 밀가루로 세 사람이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만약에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그 떡 좀 나에게 다오 했을 때 이건 저의 마지막 떡입니다. 이거 주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줄 게 없습니다 하고 그 빵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양성훈아, 사르밧 과부가 그 빵을 꽉 움켜쥐고 못 줘요. 선지자 아니라 선지자 할아버지라도 못 줘요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굶어 죽었지. 그거 하나 먹고 굶어 죽었지. 자기가 안 먹고 꽉 움켜쥐면 시간 지나면 빵은 썩어요. 썩어 없어진다니까. 움켜쥐면 내 것인 것 같지만 움켜쥐면 내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썩어 없어져. 그걸로 끝나. 그러나 베풀면, 나눠주면, 나그네를 대접하면, 주의 사람을 대접하면, 하나님을 대접하면 기적이 일어나. 기적.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집 앞을 지나다니니까 선지자가 쉴 방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다락방을 만들었어. 그리고 침대를 만들었어. 책상도 만들었어.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갈 때 집에서 쉬어가세요 하고 그 방에서 쉬게 하고 음식도 공개했어. 그 결과 무슨 축복을 받았어요? 그 집엔 자식이 없었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아들을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은 대접받으면 입 싹 닦아버리잖아. 우리 김진미 집사님이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고.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과 나그네를 섬기는 것에 절대 하나님이 입 싹 닦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보세요. 아브라함이 마불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세 사람이 서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막에 있다가 급히 뛰어가서 그 부분 세 사람을 자기 집에 모셔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야기해서 송아지를 잡아요. 그래서 떡을 만들고 고기를 만들고 우유를 짜고 치즈와 버터를 만들어서 그 나그네들을 대접해요. 근데 그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누구를 대접한 거요?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뭐요? 소돔성이 망할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소돔성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하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99세가 됐어. 어떻게 99세가 된 할아버지가 아들 낳겠어요? 못 낳겠어요? 시훈아, 너는 나이가 어려서 못 낳겠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99세도 안 됐는데. 못 낳잖아요. 못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라 하니까 그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가 이삭이야. 그가 이삭.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했다니까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하나님을 대접했다니까요. 그리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대접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겼어요. 잘 대접했어요. 요리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재영아? 요리 잘한 사람이 누구냐고? 마르다지. 그것도 몰랐어? 갑자기 백종원이 생각하고 있었어?
요리 잘한 사람이 마르다잖아요. 막 요리해서 예수님 대접하고,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가져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그런 여인들이잖아요. 그런 아가씨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접을 잘한 아가씨들이기에 어느 날 자기 오라버지가 죽었잖아요. 오라버지 이름은 뭐예요? 성경을 집에 놓고 오셨어요? 나사로가 생각이 안 나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가자, 무덤에 가서 돌문을 옮기고, 예,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잖아요. 사흘 나흘 맞죠? 4일이나 됐던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기적을 베풀어주고 이적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섬기는 자에게, 대접하는 가정에, 대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여러분은 대접 잘하고 사십니까? 우리 성도들 대접 잘해요. 이번 강사 목사님 오셨을 때도 정성껏 식사 대접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하고, 종이 뭐라고 종에게도 잘 섬기잖아요. 때로는 여러분이 먹을 것도 사주고 뭐 약도 사주고 막 다 하시잖아요. 내가 받은 거 내가 갚으면 얼마나 갚아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소고기 사줬다고 내가 소고기 사줄 상황은 못 돼요. 집밥정에서 백반이라는 걸 사주면, 예, 내가 해줄 수 있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해주시면,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집에 아들이 주잖아요. 하나님을 대접해서 놀라운 비밀을 깨닫잖아요. 어마어마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대접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주를 섬기고 나그네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적어질 것 같아요?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서로 섬기고 대접하는 이 좋은 것도, 이런 축복을 받을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도 사람들이 안 하니까 너희는 서로 대접하고 원망 없이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대접해 주었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는 대접을 해줬어요. 그가 죽고 우리를 살려줬다니. 누가 이렇게 우리를 대접해 준 사람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우리를 위해서 본인이 대신 죽고 우리를 살렸다니까. 죄인된 우리를 의인시켜주고, 마귀의 종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옥 형벌 받을 우리를 영원한 천국을 상속해 준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접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은 그 대접을 받았다니까. 이 엄청난 대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걸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보다 큰 대접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대접은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주님 어느 날 오십니다. 어느 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짜잔 우리 주님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쫙 주님께 들림받아서 올라가요. 다 들림받은 성도들이 새 옷을 입고 새로운 몸을 입고 어디 가겠어요? 어디에 가겠어요? 혼인잔치. 혼인잔치. 혼인잔치가 며칠간 한다고? 1000년. 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잔치, 가장 기쁜 잔치가 혼인잔치야. 이 세상에 혼인잔치보다 더 기쁜 잔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식 낳아서 기뻐서 돌잔치보다 기쁜 게 혼인잔치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잔치보다 즐겁고 행복한 잔치가 혼인잔치요.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고 뭐 고급 호텔이나 아주 뭐 고급 레스토랑에서 막 뷔페를 막 5만 원짜리 요즘 없나? 10만 원짜리를 막 먹게 해주잖아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마음껏 잡수시라고, 무제한 잡수시라고 뷔페에다가 여러분을 막 초대해 주잖아요. 그게 혼인잔치예요. 근데 그 잔치가 우리는 하루밖에 안 해. 그것도 잠깐 한두 시간으로 끝나.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혼인잔치는 며칠 한다고? 1000년. 1000년 동안. 이야, 한번 상상해봐요. 그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가 얼마나 좋은지 저는요, 목숨을 걸고 이 혼인잔치를 하려고 갔던 사람이요. 결혼하기 전날요, 전라도의 고흥 땅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느냐. 해방 이후에 제일 많이 왔어요. 해방 이후에. 뭔 말인지 알아요? 8.15 해방 이후에 눈이 가장 많이 와서 이 고흥 땅에 눈이 쌓여서 차가 다닐 수 없게 됐어요. 근데 눈이 내리는 걸 보고 우리는 내일 결혼해야 되니까 운전을 하고 출발했어요. 옆에 타고 뒤에 친구들 타고, 그리고 이제 고흥에서 순천으로 갔어요. 1시간이면 도착할 거리를 장장 18시간을 거쳐서 운전하고 갔어요. 나는 운전하고 내일 결혼할 섹시는 뒤에서 밀고, 앞에서 수많은 인자 그 도로 정비하신 분들이 못 갑니다. 이제 길이 막혀서 못 갑니다. 더 이상 못 갑니다. 그래도 저는 가야 됩니다. 죽어도 가야 됩니다. 왜요? 내일 결혼하거든요. 그러고 갔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뒤로 비키시오 하고 밀어요 하고 밀면서 순천까지 도착하는데 18시간이 걸려서 1시간 거리가. 도착하고 나니까 12시에 출발했던 차가 아침 6시에 딱 순천에 도착했어요. 입술이 다 부르터가지고 지워버렸어요. 얼마나 긴장하고 운전을 하고, 미끄러지면 내일 결혼을 못하니까, 차가 미끄러졌다가 내일 결혼을 못하니까. 내 친구가 뒤에서 타다가 그는 결혼해서 아이를 안고 있는 게, 사모님은 차에 있고, 이제 우리 섹시 될 사람하고 그 친구하고 또 우리 형님이 탔는데, 사촌 형님이 뒤에서 막 밀었어요. 친구가 얼마나 세게 밀었던지 순천에 도착하고 보니까 신발 한 짝이 없어. 신발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한 발이 벗겨졌는지 두 발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차를 밀고 온 거예요. 왜? 가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 결혼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 신발 하나 벗어서 줬다니까. 내 신발을 줬다니. 신발 한 짝이 없는데 내 신발 줘야지. 예, 그랬다니까. 그렇게 해서 아침에 씻고 결혼식을 했어요. 왜? 그날이 그렇게 좋으니까. 혼인잔치가 그렇게 좋으니까. 목숨 걸고라도 혼인잔치를 하는데 우리는 1시간 하루로 끝났어요. 근데 1000년이 계속되는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1000년의 혼인잔치가 끝나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가는 곳이 있어요. 영원히 살 집으로 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준비해 놨는데 황금집이래. 성훈이 집이 황금집이래. 황금을 만져나 봤냐? 그 황금집에서 산대. 황금집에서. 황금길이래. 네가 황금길을 걸어봤냐? 못 걸어봤지. 그 황금길을 걸었대. 이야. 그리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를 모셔. 예, 요즘 물 잘 먹어야 돼. 근데 생명수 강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그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과일이 12가지 과일이 열린대. 그 과일을,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산대. 거기서 천사들이 여러분을 시중 들어 왕으로 섬겨준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이 되어서 천년이 아니라 여기서는 세세토록 영원히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천국이, 주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대접해 주는 은혜예요. 이 대접을 다 받아야 돼요. 이 대접 받으려고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왔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유아실도 이 대접 받아야 돼. 유아실이라고 안 받으면 큰일 나. 이 대접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못이죠. 우리는 1000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어딘지 모르지만 신라 호텔의 뷔페보다 더 멋진 뷔페에서 즐기고 있을 때, 황금집에서 정주영이, 이건희, 뭐니, 하여튼 이런 사람이 사는 집보다 더 좋은 황금집에서 우리는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며 왕처럼 살고 있을 때,
들림받지 못한 사람, 이 대접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서 고통당하게 돼. 불못에서 고통당하게 돼. 그래서 남겨진 자가 되면 안 돼. 이 대접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되면 안 돼. 이름이 빠지면 안 된다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이 대접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대접에 참여하려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마지막 때 서로 대접하는 자가 없고, 대접을 하더라도 계산 이후 원망이 앞선다 이 말. 그래서 너희는 대접을 하되 원망 없이 하라 하고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대접하는 것보다는 다 자기 만족으로 살아. 자기 만족, 자기 이익. 그래서 대접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요즘은 뉴스거리가 없으니까, 미담의 뉴스거리가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횡단보도 건너면 손잡고 건네주는 것이 뉴스에 나와. 미담이라고.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도 있다고.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손잡고 건너만 줘도 뉴스에 얼굴이 나온다니까. 남이 밥 먹은데 밥값만 살짝 내줘도 뉴스에 나온다니까요. 미담이 없으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대접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으니까 이런 것이 뉴스거리가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실은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해지는 게 없어요. 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사단의 사상이 통치하는 세상, 사단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세상, 사단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은요, 서로 미워하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만 만족하면 되고 내만 배부르면 되고, 남이 굶든 남이 헐벗든 상관없어. 내 배가 불러야 돼. 남이 어쩌든 상관없어. 남의 걸 빼앗더라도 내 배가 불러야 돼. 내가 만족해야 돼. 그래서 길 가는 여인들 때려서 성폭행하고, 길 가는 사람 때려서 돈 뺏고, 길 가는 사람들 그저 무작위로 죽이고, 자기 만족의 시대예요. 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다 보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 일어난 걸 보세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심판의 때 노아 시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는 시대.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만 즐거우면 돼. 내 성적인 욕구만 채우면 돼. 내 육적인 만족만 나만 누리면 돼. 그게 마지막 때 나타날 대접이 어디가 있어? 섬김이 어디가 있어? 소돔과 고모라 시대 보세요. 나그네가 집에 오면 하나님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법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마지막 시대에 그 멸망하는 도시는 그렇지 않아요. 나그네가 왔는데 그 동네 불량배들,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성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놓으라는 거죠. 내놓으라. 오늘 밤 그와 우리가 관계하기라. 성적 쾌락을 즐기겠다는 거,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사시대의 일입니다. 소돔성의 일입니다. 소돔성. 보세요. 사사시대에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데려서 들어갔는데, 베냐민 부족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갔는데, 원래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일인데, 그래서 늙은 사람 하나가, 노인이 그 사람을 다 집에 이렇게 모시고서 먹을 걸 줬는데, 밤에 동네 불량배들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마을에 처음 온 사람이 있는데 내놔라. 그를 우리가 상관하리라. 동성애 하겠다, 다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첩을 데려다가 밤새도록 즐기고 놀아서 아침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렇게까지 성폭행을 하고 자기 육체의 만족만 즐기는 그런 시대, 사사시대, 소돔성의 사람들. 천사가 왔는데도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관계하겠다고? 그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대접이 어디 있어? 손님 대접이 어디 있어? 나그네 대접이 어디 있어?
그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니까 대접하는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서로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만 만족하면 되고 내 배만 채우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런 마지막 때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생활 습관을 따르지 말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대접할 줄 알아요. 윗사람을 대접할 줄 알고 어려운 사람을 대접할 줄 알고 형제를 대접할 줄 알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움켜진다고 거의 다 내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남의 다른 사람 대접하지 않고 냉장고에만 집어넣으면 시간 지나면 썩어요. 버려야 돼요. 통장에 돈만 많이 넣어놓으면 그게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부르면 다 그 남의 거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주의 사람을 위해서 대접하고 섬기는 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때 토대로 줘요. 또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적과 기적을 낳는 열매가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대접하는 나라입니다. 대접하는 나라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욕심 부리고 내 쾌락, 내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돼요. 어려워도 힘들어 지켜나가야 돼요.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지킬 힘 달라고 성령님 지킬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세상을 이길 힘이 필요하고 기도할 힘이 필요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는 의지가 필요해요. 성령이 내 의지를 주관해야 돼요. 내가 나를 주관하면 절대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작심 3초요. 작심 3초라니까. 작심 3일도 못 되고. 그러나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성령이 내 의지를 지배하면 영원히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나, 나는 연약하나, 나는 힘이 없으나 기도하여 성령의 도움이 있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를 심판한다 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지켜냅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대접하기로 준비하고 있는 천년의 혼인잔치와 영원한 황급집의 천국의 삶을 멋지게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자가 되어 이 말씀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 주님 오신 그날에 들림받게 하옵소서. 천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천국에서 왕금집에서 주님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명도 나고자 없게 하옵소서. 불못에 떨어지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여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을 감사 참된 소망 주신 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감사를 고백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십시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시는 그 멋진 대접 혼인잔치와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마지막 때에 대접하는 자가 없는 이때에 서로 대접하며 원망 없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만 생각하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삶, 내 자신만 만족하며 내 자신만 기쁘고 내 배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게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살아왔던 지난 날들, 돌아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대접하지 못하고 마땅히 대접할 자를 대접하지 못하는 욕심쟁이였습니다. 마땅히 섬기할 자를 섬기지 못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섬기며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대접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여 천사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아들이 오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삶,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천년의 혼인잔치와 영원한 황금집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여 말씀을 지킬 능력을 가지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말씀을 지킬 힘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주관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내가 고백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주님과 약속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니 성령이여 힘을 주세요. 주님 힘을 주세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믿음을 지키고 산다고 살았는데, 작은 말씀 한마디, 기록된 말씀 한마디 앞에서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서로 대접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원망 없이 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익이 먼저 앞서고 계산이 먼저 앞섰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의지의 주인이 되시고
내 감정의 주인이 되셔서 지정의의 주인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멋진 성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배설해 놓고 우리를 대접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혼인잔치에, 천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황금집에 천국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살게 도와주세요. 여기에서 미끄러지면 지옥 형벌입니다. 불못에 떨어집니다. 불못에 떨어지는 자는 없게 하시옵소서.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잡아 주세요. 말씀대로 살다가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멋진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픈 데 손을 얹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셨습니다. 우리의 곤고함과 우리의 아픈 것들을 해결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공로에 힘입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피 공로에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질병과 저주와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못된 질병아,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 앞에, 피의 권세 앞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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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가 걸어가라 할 때 그가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그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병든 자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불치병도 떠나갈지어다. 부러진 뼈도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모든 간기름과 내장의 속병과 이장과 대장과 모든 각 기관들은 정상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를 명한 은혜 치료받을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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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그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병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처럼, 소경을 보게 한 것처럼, 불치병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속에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해방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만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